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힘든 일도 많고 또 막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넘어서는 비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할 건데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진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할 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큰 기적, 홍해가 갈라져도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걸 다 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내일 또 미워, 놈이. 그리고 엄청 큰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간증하고 다 다녔는데 누가 배기 싫어. 그 다음 주에. 참 진짜 기적은 기적을 본 것도 진짜 기적이 아니고 내 문제가 당장 힘든 게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기적을 아무 데나 베푸시죠. 진짜 기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내가 오늘 병이 하나도 안 고쳐졌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 여정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얻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 거죠.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진짜 주인 되어줘야 돼. 그게 진짜 응답이야. 그래서 기적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이게 참 큰 의미가 있거든요. 말씀이 확증돼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거든요. 말씀이 들려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모든 은사는 다 유익입니다. 우선순위만 바뀌지 않는다면.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죠. 우리가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실은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되게 이상해요. 메말라. 근데 기적만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밸런스가 맞아야죠. 밸런스라는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중심이 돼서 나타나는 모든 은사는 다 유익해요. 그래서 그거는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충만한 열매, 외적인 은사, 능력 다 체험해야 됩니다. 한쪽만 열매, 우리의 기준으로 한쪽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둘 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열매 맺고 우리의 모든 오해가 없어져야 돼요. 주부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의 모든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충만하게 체험해야 되고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내 잣대로 내 기준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사람의 어떤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보는 저가 사역하는 수준도 보면 안 돼요. 기준은 성경이 돼야 돼요. 그것으로 배우지 마시고 성경으로 배우시고 더 충만한 사역자의 예수님과 닮아져 있는 사역자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가면 한계에 만납니다. 그렇지만 뭔가 한 발 더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배울 거는 있겠죠. 영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야 돼요. 모든 것이.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제자 세움과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는 일단 구원 받았어요. 근데 광야 여정을 가고 있는데 광야 여정은 이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돼 있어요. 그게 허락돼 있어요. 그게 당장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을 느끼고 내가 참 이런 것들 너무 어둡고 막 미로 같고 막 실타래 같이 얽혀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신 걸 경험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답을 찾는 기쁨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죠. 그 과정을 내가 즐기는 것이죠. 우리가 다 되어서 온전해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고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또 치유되어 가자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좀 세상이 말하는 기쁨하고 좀 달라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여정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쁜 거예요, 지금. 배신당했는데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형들한테 배신당했는데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기쁜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다 불신앙하고 괴로워하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는 똑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이는 계속 원망불평 가운데 계속 괴로워. 자기 스스로 자멸해. 스스로 맨날 기분 나쁘고 스스로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는 자들이죠. 아, 비록 상황은 이렇게 돼 있고 참 척박한데 와,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구나.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아야겠구나. 그걸 딱 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 기쁨. 와, 기쁘다. 진짜. 그래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광야길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그 신앙 생활이구나. 광야 교회라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제가 진짜 이 광야 교회를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똑같네 여정이 하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길 원하시지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이해가 있으면서 때로는 그게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어설프게 잡았는데 또 주님이 또 시간이 지났더니 또 깊이 알려주시는 그래서 수정 보완되어지면서 그런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 꼭 다 몰라도 돼요. 어떨 때는 좀 시행착오도 하고 좌충우돌해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가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것도 괜찮아 또 일어나서 가자. 혀가 괜찮다. 네가 부족하지만 좌충을 하지만 나를 의지하고 올려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일어나라.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나에게 걸어오면 돼. 네가 힘을 얻을 것이다.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들을 수가 있죠. 많은 부분에 저는 이런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말이 되게 내 마음에 많았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많은데 또 한국 교회는 또 이런 게 문제야. 나라 꼴이 이거 뭐냐 왜 이렇게 하냐. 근데 복음을 더 여정을 깊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정제되지 않은 게 참 많구나. 복음으로 활짝 열어지지 않는 부분이 참 많구나. 다른 사람도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누가 확실히 나한테 잘못했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 이거는 진짜 이 사람 잘못이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좀 넓지가 않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잘못한 거는 맞았는데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좀 그릇이 좁았더라고.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 약간 조금 짜증은 나지만 그 사람을 약간 덮어주면서 더 이렇게 인도받는 쪽으로 당겨주지 않았을까? 그때는 갈등하고 싸웠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좀 그러네요. 좀 그런 거 있으시죠?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연륜이 쌓이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뭐 좀 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는 좀 달라요. 영적인 것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이 넓어진 거는 지금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분명히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 왕 때문에 참 왕으로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 기준대로 하는 많은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분명히 그릇 넓어졌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원수된 사울을 용서했겠어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께 얼마나 내놨겠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런저런 모양으로 토로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복음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이겨지지 않는 그 마음을 얼마나 많이 뱉어냈겠어요.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수도 없이 나아갔을 건데 그때마다 빛이 비춰지면서 그의 그릇이 1mm씩 커졌을 거야. 5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이 그릇이 그렇게 많이 안 커지냐. 자기를 보면서 그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나는 진짜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사랑한다고 그 사람은 졸장부였는데 그 사람을 대장부처럼 표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애가를 지어 물어버리잖아요. 진짜 그 마음이 착한 치유된 그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데 와, 다윗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막 속상해가지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나이다 그런 시편이 써 있거든요. 사울왕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근데 그대로 그 마음을 또 써놔 다윗은. 다윗의 시가 참 놀라운 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대변을 해주잖아요. 속상할 때 속상한 대로. 시가 멋있지가 않아. 나는 막 옛날에는 다윗이 시가 찬양이 된 게 왜 이렇게 멋있냐 했는데 시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찌질한 시들이 많더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죽겠나이다 막 이렇게 써 있고 막 부글부글 끓나이다 막 이렇게 써 있고. 근데 진짜 멋있는 시는 주 앞에 나를 감추지 않는 것이 가장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코람데오.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나이다. 하면서 다 토설해버려. 주여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속만 상해요. 썩은 마음. 근데 이 썩은 마음인데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요. 하나님, 나를 진짜 붙들어 주소서. 주의 능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겠나이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성령 충만이 채워지고 생수 같은 은혜가 다시 부어지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만 했는데 다른 사람의 정죄감, 다른 사람 향한 정죄감이 없어지고 막 그런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차에서 찬양을 듣는데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 찬양을 딱 듣는데 그냥 한 10분 하염없이 눈물이만 나더라고. 근데 내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 전운주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십자가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더래요. 다른 사람은 다 너는 십자가가 필요해.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너는 복음이 필요하잖아.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당신 이 복음 필요해요. 이 복음 필요해요.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는데 내 자신이 진짜 구구절절히 이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나?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저는 복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복음이에요. 내가 내 복음이 안 되면 금방 다른 사람 정죄해요.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복음이 오늘 깊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 생각만 하는데도 감사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죄책감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막 감사가 막 갑자기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 마음에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막 줄줄줄 흐르네. 놈들 생각하고 어찌고 저찌고 그런 판단도 찌꺼기까지 남아있는 것도 싹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다 귀하게 여겨지면서 아, 그냥 복음이 필요하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내가 누가 어찌고 저찌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그런 마음 바탕인데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기쁨이라. 완전하지 않는 나,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무나 악한 자에게 속기 쉬운 나, 마귀에게 종로로 또 하면서 남들만 정죄하기 너무 쉬운 나, 금방 의로움이 내 것처럼 돼가지고 나는 십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니네 십자가 필요하지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기 쉬운 나. 아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냥 그 마음 자체가 치유인데 그리스도가 발견되지고 필요한 이유가 너무 굴구절절히 마음에 느껴지는 게 치유다. 어떤 문제가 치유된 것보다 그냥 오늘 너무 예수님이 필요한 그 마음, 그것으로 기쁜 게 치유다. 그냥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치유다. 어떻게 보면. 왜냐, 나는 안 돼요. 얼마나 내가 뭐 나를 만들 수도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있을 때 진짜 남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요. 성경 속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쉬지 않고 기도했더라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진짜 24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3번 왜 정했냐?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알았죠. 왜 포로로 내가 잡혀갔는지, 왜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는지, 왜 로마가 속국되었는지, 왜 재앙 만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왜 재앙 만났냐면, 마지막 때에 왜 요한계시록에 이 시대가 재앙 만나냐면, 왜 노아의 때 심판이 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나를 떠나면 가난과 질병과 재앙이 와서 후대들이 다 망하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요. 근데 그들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거기에 왜 나를 두셨는지까지도 알았어요. 아, 나 한 사람이 진짜 이 바벨론 마지막 때 장망성인 이 시대도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 똑같아요. 바벨론이야 마지막 때. 거기에 다니엘이 세상 풍조에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진짜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계시록에 나오죠. 영과 더불어 싸우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진 남은 자라. 진짜 이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 한 사람이 서 있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 한 사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한 사람으로 진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내 삶에 임하게 해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의 파수꾼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깨어서 늘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 많은 사람들이 현장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 모든 것을 그냥 문제로만 보고 있고 갈등처럼 보고 있고 위기처럼만 보고 있는데 아니다. 거기에 속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속지 않는 것이다. 많은 선택할 게 있는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다 상처로 남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으로 정리된 상태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처로 남아서 영적인 암이 돼서 온 몸에 퍼져버려요. 그 속이 다 상해버려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지면 복음으로 내 과거도 사실은 다 정리가 되죠. 하나하나씩. 과거도 하나하나씩 정리가 돼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도 복음의 눈으로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과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서 정리가 되죠. 정리가. 하나씩. 아, 이거는 내가 군대에서 진짜 두들겨 맞아 얘네들 진짜 내가 복수해야겠다. 내가 나가면 뒤에서 가서 돌로 머리를 찍어버리겠다. 막 이런 상상을 했던 적이 너무 분노 게이지가 안 내려가. 근데 단순한 예의지만 철저히 복음 없는 삶 속에서
상처 많은 가정에서 죽도록 영적 방황하면서 커왔구나. 그것이 축적돼 가지고 나한테 한순간에 그 당시에 나한테 드러난 것이지, 그들을 나에게 했던 하나의 그 행동 자체만 놓고 얘를 갖다가 죽일 듯이 내가 계속 상처만 붙들고 살면 안 되잖아요. 단순한 예이지만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어요.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지금 드러난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지 기다릴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한 사람은 맨날 서운하게 하고 그 사람 보면 짜증나고 막 그런 거밖에 안 돼. 근데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보고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잘한 거를 떠나서 그냥 이해가 가버려요. 이해가 가버려요. 용서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답이 나와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나의 움직임이 그냥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 갈등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내가 여기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를 요 한마디 쩌마디에 내가 막 요동치면서 화났다가 막 또 그 사람이 좀 잘해주면은 괜찮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체질이 나올 수 있는데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내 할 거를 찾아버려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그 일을 찾아버려야겠구나.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딱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고 또 피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 하나님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걸 하나님 진행하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여정도 하시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계획도 두고 여러 가지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안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다리심 가운데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또 움직여요. 나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사람을 심판하는 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린다. 내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항상 복음을 누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고. 이런 거 하나만 알아도 내가 기쁘더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다 용서한 것도 아니요. 상황이 어려움이 나를 해결해서 풀려진 것도 아닌데 왜 기쁘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를 여기다 두시는데 하나님이 머리털 끝까지 세심바 되신 그분이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영적인 감동을 주시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상처받지 않고 형님들이요 먼저 보내신 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똑같구나. 우리 삶에 똑같은 거예요. 너무 놀랍죠. 생각할수록 하나님 살아계신 게 왜 이렇게 신기한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데 말씀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빛이라. 와, 이 말이 왜 이렇게 맞아? 말씀인데 태초에 계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돼서 방향을 지시해버리네. 놀라운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영감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왜 염려 안 하냐면 자녀이고 인도받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나를 덮쳐 올 수가 없어. 나는 증인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야. 그냥 괜히 밑도 끝도 없이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힘을 주고 너를 나의 증인 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해가 막혀도 괜찮은 거예요. 홍해는 열려지게 돼 있어요. 홍해에서 죽지 않아요. 우리가 증인된다고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내 가정 문제, 답답하게 하는 사람 문제, 나 괴롭히는 문제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에 죽지 않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그것 때문에 안 죽어. 죽을 때 죽으면 죽는다고 알려줘요. 하나님, 너 이제 죽으니까 준비해 알려줘요. 근데 지금 내 답답한 문제로 나 절대로 안 죽어. 사람들이 건드는 것으로 나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너는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넌 증인된다.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는데 그 가정감은 다 살리고
네 있는 직장 현장에 네가 빛을 발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늘과 땅을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늦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딘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내 때에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거는 우리를 향한 여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시간표 똑같은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 아니에요. 그 말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딱 붙잡잖아요. 왜냐? 어떻게 붙잡냐? 그 얘기가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사야 때 그 얘기 초대교회 사람이 붙잡은 얘기 오늘 하나님이 붙들기를 원하신다니까. 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던 사람들한테 길을 연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그게 그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를 따라서 그 남은 자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돼 있거든요. 엘리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움직이는 세례 요한 같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남은 자들.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 마귀의 밥이 될 자가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주변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날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세마포, 내가 입은 세마포가 더럽히지 않게 정결하게 돼버리는 사람, 주님의 거룩한 신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어떤 사람이 대충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우리는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자, 실제로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자,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자, 작은 것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전주에 진짜 전도할 사람들, 우리 여기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40대 50대 아줌마가 20명에서 30명 이미 다 모여있어. 예수 다 영접시킬 수 있고 군대 기초 군사훈련이 끝난 사람들, 그 사람을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다 모여있는데 와서 훈련해달라고 하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야. 나는 이거 개벽할 일,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하나님이 저한테 옛날에 서울에 갔다 왔을 때 이제는 내가 목회자들을 붙여주고 군대를 붙여준다 막 이런 말을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다 열려져. 그대로 갔다 와서 교회를 지금 몇 군데로 훈련시키고 있으니까 목사님들만 지금 전도사님들만 한 8명을 훈련하고 있는데 작은 자리에서 목회자들이 현장화가 안 돼 있어요. 강단의 설교자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엄청 겸손한 자야. 왜냐하면 저같이 나이 어린데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회사에 말씀 전하는데 딱 따라와서 딱 점심밥 먹으면서 그래. 진짜 한 사람이 세워져서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진짜 속이 치유돼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할 길까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못 봤는데 목사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네요. 근데 그냥 저는 작은 것부터 그걸 배울 거예요. 내가 뭘 할까요?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연락하셔서 자기가 이미 2군데를 다 마련을 해놓으셨어요. 놀라운 거죠. 작은 것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그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교 현장에서 예수님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선생님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전주에.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 선생님들이라 그 학교를 책임지고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여기 있죠. 너무 귀한 거라. 모델로 차근히 준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옛날에도 만났을 때 많은 얘기했지만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모델적으로 서 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따르면서 함께. 막 우리가 가서 막 안수하면서 임파테이션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삶 속에서 전도자의 증거가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냥 저절로 그게 불이 붙어버려요. 정우성 형제가 병원에서 진짜 전도하는 마음으로 딱 서 있으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이 2명 붙어 있고 간호사가 지금 붙어가지고 가면은 3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일단은 모여. 한 명이 모델적으로 진짜 내 현장에서 탁 하고 있으면 돼. 우리 천명대회도 군부대이지만 군부대에서 다 기도하면서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 혼자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진짜 전도하고 그 관심 있는 사람이 다니엘 새 친구처럼 만나져가지고 붙어버린다. 새 친구를 찾아라. 새 친구 찾아라. 태준이가 지금 새 친구, 내 친구 찾아가지고 준모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 찾아가지고 두 친구는 벌러꿈, 두 친구는 약간 따라오려고 하고 아무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경찬이가 알파문고에서 애들 진짜 몇십 명 전도했는데 딱 2명 아이는 앉아서 말씀 양육을 받잖아요. 어린애들인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질문하더라. 얘네들이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찍어놨네. 제가 사진 올려놓을게요. 둘이 가만히 성경 펴놓고 질문을 하는데 얘네들 제자들 아닙니까? 오늘 알파문고 직원 그 아줌마들 모임 첫 모임 했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듣네.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어. 제가 알러지 때문에 몸이 약간 이렇게 조금 그런데 아침에 오늘 아침부터 말씀을 계속 전했더니 7번을 전해요. 7번 말씀 운동에 장을 갔어요. 오늘 하루 7번 오후까지 가니까 5시쯤 되니까 7번을 연달아서 해서 중간에 한 10분, 20분간 계속 가능하는 거예요. 회사 갔다가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알파문고 갔다가 어디 7번을 했네. 근데 집에 갔는데 마음이 너무나 밝고 힘이 있으니까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 몸이 막 너무 마음이 밝고 감사함만 넘쳐서 우리 리아 엄마가 퇴근해서 왔는데 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아 엄마 7번을 말씀을 전하고 나는 쏟아내고 다 했는데 성령 충만해. 내가 마음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기쁨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기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기고 다 하나님께 한 발짝씩 더 전진하고 마음을 바꾸면서 다 전달돼 버리는 거죠. 네. 결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지금 당하는 일이 감사했어요. 진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것에 감사해버리면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일이 해결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욥이 진짜 미칠 듯이 기도하는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는 문제 해결을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감사는 나의 길이 지금 완전히 미칠 것 같이 힘든데 나의 길을 주가 아시는데 지금 내가 단련되고 있는 부분은 영적 파트야.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은 예수가 진짜 주인 되는 주님과 문제가 없어져서 힘든 게 아니고 정금이 되는 게 정금은 육신적인 해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금은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면서 감사를 해버려요. 감사. 이 범사의 감사는 잘 돼서 되는 감사가 아니다. 사울왕이 진짜 못되게 했는데 악령 들리면은 믿는 자라도 옆에 신자를 막 괴롭히고 방해할 수 있어요. 왜냐?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거죠. 옆에는 이걸 내가 죽여야겠다 마음이 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힘들어 죽겠는데 부족한 것 투성인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을 죽이는 팀이 30번을 죽을 뻔하는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배설물인 풍부에 처한 것도 내가 빈곤에 처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가정의 안팎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무지 또 치유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해야 됩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엄청 헛소리 열 정당꾼이 말한 대로 듣고 막 원망하면서 막 돌 집어 던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보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소수일 수도 있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뭔 일만 있으면 막 교회 일 한다 안 한다 막 교회 떠난다 안 떠난다 난리 칠 수도 있는데 상관없는 것이다.
진짜 고백을 했던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나는 진짜 세밀한 성령을 인도를 받는 것이다. 나는 사람 기준, 사람이 말하는 거 휘둘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돼. 그러면 로마서 16장 26절 결론.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다 막 병고침 되고 막 했는데 사단한테는 속고 있어. 다음 주에 뭔 말 하면은 놈 욕하고 막 계속. 그 다음에 치유받고 집에 와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중독으로 딱 들어가. 육신 체질로 딱 건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내 정욕대로 행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 돈 버는데 수단으로 써먹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되었던 많은 목사들이 말년에 망하잖아요. 많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니다. 그거는 유익하다. 하지만 전체는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네가 능력이 적으나 하나님이 능력이 적은데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능력이 많이 부여받았지가 않은데 마음 중심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기준이 내가 능력이 많이 발산되는 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끝났습니다. 말씀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로 바꿔져 버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지금 당하는 일이 감사한 것이 될 만큼 어려운 일도 그릇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여정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요셉과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인생을 기억해 봅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 고난은 다 과정일 뿐이었고 진정한 응답으로 그들이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오늘 들은 말씀이 각인되어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